한 남자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보통 차길을 가면 내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차선이 있으면 반대편 차선 말고 내 차선으로 가면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차들이 내 앞으로 자꾸 옵니다. 내 앞으로 차가 자꾸 옵니다. 희한합니다. 남자가 이 운전하는 남자가 몇 번이나 반대편에 오는 차랑 부딪힐 뻔했는데 겨우 피해가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따릉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집에 쌓이는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보 방금 뉴스에 나왔는데 당신이 가는 고속도로에 묘행 미친 한 사람이 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네. 당신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도 다급한 목소리로 미친놈 하나가 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다고? 아닌데 지금 미친놈이 한두 명이 아니라 위험한데 빨리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겁니까? 지가 거꾸로 달리고 있는데 남이 거꾸로 다닌다고 막 우기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다르게 평가받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희한하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하게 바르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는데 너무 잘했다고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잘했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 잘했는데 하나님의 평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잘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잘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결국 잘못한 겁니다. 나도 잘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도 잘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평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가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늘 말씀으로 점검하고 살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속해 있습니까? 개모임 있습니까? 개모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개모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개모임 해가지고 뭐 잘 하는 거 좋습니다. 동호회,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장목반, 농사 지으니까 장목반도 있지 않습니까? 장목반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또 좋은 교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우리는 구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구서교회라는 모임 속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토요일 날 하는 외남 시루회에 남자분들은 또 속해 있습니다. 다 회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을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 모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동호회 하는 모임 이유도 있습니다. 이 모임 대부분은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죠.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 개의 목적, 그 동호회의 목적을 따라서 잘하면 됩니다. 그 목적이 안 맞으면요, 내가 나오면 되고 저 사람이 내한테 목적이 안 맞다, 다 맞춰가도 이 사람만 안 맞다 하면 니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개 모임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우리는 구서교회라는 모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구서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든지 안 참석하시든지 우리는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어떤 모습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모일까요? 모이는 이유는 친목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좋게 지내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주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힘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살겠다 다짐하고 나가서 그렇게 힘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라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장례식 나도 예배고 뭐 행사를 해도 예배고 늘 예배입니다. 모여야 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목적이 있다면 개 모임과 같을 수 있습니다. 동호회와 같을 수 있습니다. 개 모임, 동호회처럼 친목 도모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 모임처럼 친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예배의 안을 주고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고 첫 번째 해야 될 예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동호회처럼 개 모임처럼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당 밟지 말라는 겁니다. 마당 밟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잊어버릴 때, 다른 예배를 잊어버릴 때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예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립니까? 밥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친목을 도모하고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그들의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습니다. 구제도 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섬겨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을까요? 네, 많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금식하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 금식하면 기도하는 건데 오늘 말씀으로 하면 예배하면서 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성경은 조금 이렇게 의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싸웁니다. 말로 막 싸웁니다. 논쟁하고 다투고 안 되니까요 막 때립니다. 막 시기 하면서 막 치고받고 난리 났습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는 예배는 엄청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예배할 때 먼저 뭘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형하고 둘입니다. 형제가 딱 둘인데 저희 형제가 저희 엄마의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모친 혼자 계시는데 저희 모친을 저희 엄마를 기쁘게 그러려고 뭘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이 작당을 한 겁니다. 막 하다가 우리 형하고 싸웠습니다. 야이씨, 네가 형인데 그러면 되나? 네가 많이 해야지. 내가 돈도 없는데 네가 더 많이 해야 될까? 아이가 막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저희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마 차라 나 그냥 이래 살란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게 차라리 안 낫겠습니까? 뭐 내가 기쁘게 해주려고 하다가 저끼리 싸우나마 그것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잘 하려고 하다가 예배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싸우면서 예배하지 말라. 화목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굴 붉히면서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이 넘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합니다. 또 있습니다. 모이면 우리 뭐 합니까? 모이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재밌습니다. 이야기하면 좋죠. 은혜로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그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했다 하더라 이야기를 한 번만 딱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도 재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그게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씹어대는 이야기는 지겹지가 않습니다. 와, 얼마나 재밌는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8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요즘은 졸업시간 때 짜장면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졸업시간 짜장면 먹었지 않습니까? 왜 짜장면 먹었습니까? 그거 잘 못 먹었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졸업식 가면 짜장면 먹었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교회 모이면 예배 마치고 저희 가면 우리 뭐 합니까? 이야기를 할 때 은혜로운 이야기 하기보다는 비중을 봤을 때 씹어내는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쉽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좀 삼가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재미있습니다.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니까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며 예배해야 되니까 그런 행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다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화목하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바른 삶,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모습으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넘치고 화목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까? 기쁘게 예배 드렸습니다. 즐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계속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 됩니까?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산을 밑으로 내려가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산 밑에 내려와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해도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은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가 농사하는 밭입니다. 논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평생 첫날 만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즐거워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곳은 세상의 삶의 터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 여기까지일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마리아는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취급했습니까? 개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사람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갑니다. 삥 돌아서 갑니다. 왜? 더러운 사람이라고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접촉하는 게 짜증납니다. 거기는 증인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뭐 일부 양보해가지고 사마리아 좋습니다. 땅끝이 어딥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지옥에서 불 때는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궁이에 불 떼듯이 나무 집히듯이 그 나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옥에 불을 떼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떼가지고 불을 지핀다고 생각할 만큼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끝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 말 들었을 때 짜증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습니다. 유대까지는 복음이 전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안 갑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터뜨려진 사건이 스데반의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사건으로 흩어진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고 또 이름 모를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바울과 뭐 이런 사람들이 멀리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람들이 안 가고 싶거든요. 좋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할 원래의 위치는 여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속에 있는 즐거움, 우리 속에 있는 행복, 그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그게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즐거움,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행복, 즐거움, 신남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참된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